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대중스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또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양진사 주지 진원 스님께서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지금 아직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도분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진원 스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신축년 500대제 회양일입니다. 제가 입제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대제 기간만이라도 과연 나는 당당한 수행자인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평소에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 500대제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내 자신이 당당한 수행자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제가 소식지 인사말에도 썼는데요. 우리 모든 신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당연히 이 3주 동안 열심히 수행자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당당한 수행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당당한 수행자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과연 당당한 수행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수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우리 수행자들은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청정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참 좋은 질문을 했다. 우리 수행자들은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정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고통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을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팔정도를 올바로 닦고 팔정도를 올바로 익히고 팔정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통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청정하게 사는 것하고 고통을 아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선뜻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청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청정해역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바다는 이제 오염되지가 않았다 할 때 청정해역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 청정하다라는 말은 오염되지 않았다, 물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물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이 청정하다.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정하다는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온 지구상의 모든 물이 다 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바닷물이 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민물은 짜지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바닷물은 소금에 오염이 된 거죠. 바닷물은 소금에 물들어서 바닷물이 짜다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청정하지 못한 삶은 번뇌에 물든 삶,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거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 자신이 물들지 않은 삶, 청정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중생들이 고통에 물들어서 번뇌에 물들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자는 반드시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청정한 삶을 살려면 팔중도를 닦고 팔중도를 익히고 팔중도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묻기를, 우리 수행자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수행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수행의 근본은 방일하지 않음이다. 방일하지 않다는 말은 게으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수행의 근본을 말씀하실 때 수행의 방법,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이론으로 무장을 해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수행의 근본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음이다. 게으르지 않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거지. 게으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팔중도를 익히고 팔중도를 닦고 팔중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곧 방해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보면 그럼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수행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팔중도를 닦고 팔중도를 익히고 팔중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수행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팔중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우리 불자라면 오늘 이 500대제 회양일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라면 팔중도가 뭔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몸으로 팔중도를 제대로 실천할 정도로 우리가 팔중도를 몸에 익히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팔정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그러면 지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지혜가 완성이 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의 사막,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당당한 수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쌓아서 지혜를 완성하여 열반을 정득하는 사람이 당당한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우리는 보통 개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정도에서는 먼저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부분, 마지막으로 선정을 닦는 부분,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정견, 정사는 말하자면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어디에 있고 그곳을 가려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고 그곳을 가려면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를 가야 될지를 알아야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정득하려면 먼저 내가 열반을 정득하지 못했더라도 열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처님이 가르침에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제일 먼저 정견,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자. 비록 내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 올바로 이해를 하자. 이것이 정경과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계율을 세 가지로 지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지키고, 두 번째는 입으로 지키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몸으로 지키는 것은 뭡니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이런 악업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말을 짐짓 꾸며서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두 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욕설 같은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입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은 탐심을 내지 않고 진심,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탐심과 진심을 일어나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입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업을 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명경지수처럼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흔히 다 보이고, 그래야지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실상의 이치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항상 파도치면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법을 이야기하고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이 항상 거친 바다처럼 일렁이면은 이 세상의 올바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기실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습니다. 선정을 닦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자선하고 경행하고 사경하고 절하는, 우리가 불자로 사는 이런 수행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완성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한 수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당당한 수행자다. 지혜를 실천하는 수행자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몸으로 내가 악업을 짓고 있지 않는가? 입으로 내가 악업을 짓고 있지 않는가? 마음으로 내가 악업을 짓고 있지 않는가? 매일매일 돌아보는 사람이 당당한 수행자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수행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당당한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팔정도로 다 귀결이 됩니다.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유훈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처님의 유훈처럼 당당한 수행자는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방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당당한 수행자다. 이 점을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500대제 기도 기간 동안 가슴 깊이 명심을 하시고 또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가 또 500대제를 맞이하고 또 500대제 3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번 3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고 있지 않는가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참선하고 절하는 그런 수행자로서, 그리고 단 하루에 한 줄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수행자로서, 당당한 수행자로서 다음 내년 500대제가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